지난 월요일부터 LA에서 한미 선교 전략 회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앞으로 냉전 후에 있을 한국과 미국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로스와 중국, 북한, 동남아 여기에 대한 이 선교 전략을 잘 의논하고 어젯밤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간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중에도 우리 광림교회가 이미 사할인 동포를 모셔오고 또 오는 2월 18일에는 다시 45명의 사할인 동포가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서 우리 사랑의 집에 모시는 환영 예배를 적십자 총재와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스크바에 광림 미션 센터가 세워진 것이라든지 이미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새삼스럽게 의논하는 계기가 되었고, 역시 광림교회가 앞서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좀 더 풍요롭고 여유가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강팍해지고 또 조급해지고 인색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좀 더 마음과 생각과 물질 좀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986년에 소련의 반체제 운동가였던 나단 샤란스키라는 사람이 강제노동수용소에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의 그의 부인이 남편에게 구약성경의 시편 한 권을 그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샤란스키는 그 절창 속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이기다가 마침내 석방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석방되는 날 수용소 간수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샤란스키가 가지고 있던 이 시편의 한 권의 책을 거기다가 내어놓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이 성경 시편을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눈 위에 두루누워서 한 발자국도 떼지 아니하고 나는 이 시편을 가지고야 갈 수가 있습니다. 샤란스키는 이 성경을 마침내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혀있던 이 나단 샤란스키라는 사람은 유일한 소망은 시편의 말씀을 읽고 명상하는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계 기독교인들은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성경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이 좌절되고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이 성경 시편 23편 읽을 것 같으면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을 얻게 되고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교단의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무거워하게 되면은 저희 집사람이 조용히 시편 23편을 제 옆에서 따르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시편 23편을 읽어줍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큰 위로와 용기를 가지게 해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운명이 바꾸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앞길에서 인도해 주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길, 참으로 풍요로운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 까닭에 잘못된 길을 일생 동안 가다가 인생을 수포로 끝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래도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내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선한 목자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축업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남부 지방에 가게 되면은 초장이 많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마른 그런 가시덤불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속에서라도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언제나 목자를 바라고 따라가서 그 초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진 순례하다 보면은 가장 인상적인 것은 베두인족이 양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언덕에서 양을 치는데 하루 종일 그 양들 사이에서 그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하루 앞에 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울 것 같아서 깨지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앞을 볼 줄 모르는 양들에게 앞장서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될 텐데 내 앞길을 풍요로운 인생으로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염려 없이 그 길만 따라가게 되면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은 영양실조가 되어서 비틀거립니다. 피부병이 올라서 헌지투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맹수가 와도 내버려 둡니다. 악하고 게으른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은 양들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 사상이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세속적인 쾌락에 따라가던 사람들은 마침내 그런 도적 맞는 양과 마찬가지로 쓰러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하실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를 인도한 별을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왕이 탄생했을 것이라고 하는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대로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젖혀놓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2살 이하에 되는 어린아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큰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풍성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보기 드문 그런 드라마인데, 영리한 진돗개가, 백구라는 진돗개가 진도에서 어떤 사람에게 팔려서 육지로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걸려서 이 진돗개가 주인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지도 따라가서 거지의 한탄한 얘기도 들어봅니다. 거지가 가라굴 때 또 갑니다. 주인이 여러 사람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저기 대전까지 올라옵니다. 전라도까지 갑니다. 8개월 만에 이 진돗개는 마침내 주인,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던 주인집 진도에 자기 본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진돗개가, 영리한 백구가 주인을 8개월 만에 찾아갔다는 얘기를 드라마에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미문의 전생도 주인을 따라갑니다.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먹이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고 알고 8개월 만에 찾아서 주인의 집이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신뢰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실 선한 목자가 누구신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이모다이라는 사람은 원래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지식이 많이 늘고 이성애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휴머니스트가 됐습니다. 인도주의자가 됐습니다. 인본주의자가 됐습니다.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예수님 없이, 목자 없이 양과 같이 방황하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마침내 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진리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본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모당 씨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바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정치가를 따라갈 것입니까?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갈 것입니까? 인간의 철학자를 따라갈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한 목자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해받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언덕길이 있습니다.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까? 진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과 같은 것 깨어지기 쉽습니다.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재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교통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 암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선한 목자께서는 막대기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사나운 맹수가 오게 되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쳐서 물리칩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이 지폐를 가지고 양떼를 몰고 갑니다. 쓰러져서 망돌에 떨어지면 그 지폐를 가지고 끌어로 살립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 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24시간 이내에 그것을 구출되지 못하면은 그 양은 남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 목자는 이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서 구출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도 양을 구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함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킬 것입니까? 제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었다면 이미 사망의 골짜기에 해골대와 같이 굴러다닐 것인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내 상처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앞길 인도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원수들 앞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심을 받은 것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를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리온 힐이라는 사람이 현대인에게 7가지 불안이 있는데, 첫째는 가난에 대한 불안입니다. 물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가난해지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공포심입니다. 지금은 일이 잘 되는데 실패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겠나, 불치의 병에 걸리지 않겠나, 언제나 질병에 대한 노이레저를 가지고 불안해 떠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노쇼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 늙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은퇴한 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쇼에 대한 불안감.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나의 억압을 받지 않겠는가, 구속을 받지 않겠는가. 일곱 번째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에 대한 공포. 내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를 따라간 우리들은 이런 불안이 소용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원지대에 가게 되면 초장에 독초도 있다고 합니다. 이 독초를 양이 먹으면 죽습니다. 뱀이 와서 이 양을 물게 되면 이 양이 죽습니다. 왜 공룡이 나일시에 사라졌느냐? 공룡아 독초나 무슨 이상한 꽃을 먹었기 때문에 이 공룡이 나일시에 사라졌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독초가 없는 것으로, 뱀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돌보심으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선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속회를 드릴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성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풍요로운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향락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약을 먹고 마취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 할렘가의 젊은 마약 중독자의 독백을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을 시편 23편을 풍자적으로 읊은 시가 있습니다. 브루스 켈리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풍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23편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빈민굴에 눕게 하시며 조용히 맞추던 곳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지옥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마약이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내 주사기와 바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케 하시며 내가 미치도록 기름을 바르셨으니 슬픔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망신거리와 비참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렘가의 마약 중독자들을 시편 23편을 평자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이 세속적인 사회에 쾌락, 알코올 중독, 갖가지 약을 먹고 마시면서 쾌락에 젖어 살 때는 이 마약 중독자의 시편 23편을 바꿔서 읊은 것 같은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할까 잃어버릴까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의 보호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한 목자의 치유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칼기각이 찢어진 상처투성이로 헤매이고 있을 때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들 하나하나 보면서 머리가 상했구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고, 다리가 상했구나, 다리를 쓰다듬어 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선한 목자, 하나하나 우리의 상처를 돌보아 주시며 기름을 부으셔서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양들은 때때로 고집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상처 입을 줄 모르고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오면은 목자께서는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상처를 입었구나, 피가 흐르는구나,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마다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여러 해 전에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설교가 휴거스라는 사람이 집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무신론자 찰스 브래들레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인데 방해를 놓습니다. 설교를 방해합니다. 야질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거스라는 부흥사가 이 브래들레프라고 하는 무신론자를 붙들고, 자, 나하고 이 공중 앞에서 논쟁을 하십시다. 당신이 무신론자가 되어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일 저녁때에 100명이 예수를 믿고 치유를 받고 변화됐고 구원받은 사람 100명을 여기다 데려올 테니 당신은 무신론자를 믿고 무신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유가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 100명을 데려오시오. 우리 공중 앞에서 사슬을 보여주십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휴거스라는 부흥사는 100명, 150명의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서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줄을 서서 그 앞에 서 있지만은 무신론자 브래들레프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무신론을 따라다가 변화된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선교에서 같이 활동할 때에 우리의 인격의 상처, 원수들 앞에 상처 입은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르고 풍요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거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윤택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오고 가면서 광고폰을 보니까 그 애플 컴퓨터의 유명한 회사인 애플 회사의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IBM 회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이 컴퓨터계에 대성황을 이루어서 누구든지 따라올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이 컴퓨터 회사가 이제는 뱅크럽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부도가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때 풍요했던 것만 자랑했지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개혁이 되어야 되겠구나,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발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졌고 자기 교만에 빠졌고 자기 우울감에 빠졌을 때에 뱅크럽을 당했습니다.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보다 높은 것을 향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될 텐데 누구를 따라가면서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까? 저는 이번에도 미국 회의 중에 오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저렇게 과학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부강한 나라 같지만은 그 나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저 중국은 아직도 무신론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유물주의자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이미 포스트 크리스천, 이 기독교가 지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우리의 뛰어난 두뇌 지혜를 가지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될 텐데, 예수만 잘 믿고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은, 선한 목자인도를 받아 살기만 하면은 우리는 일본도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인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예수만 믿으면 우상숭배 버리고 무당을 버리고 오늘 민족 고유문화라고 해서 우상숭배 밤낮 이것만 떠들 때 우리는 나구자가 되고 이 문화에 뒤떨어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의 선한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의로운 길을 따라갈 때에 풍요로운 민족, 위대한 민족,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대학 입학이 여러 문제를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명문대학이라도 그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누가 풍요로운 인생을 만드느냐? 이번에 대학 총장들, 잘 믿는 장로님들의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대학에 들은 학생들에게 이 일만이 살 길이고 이 일만이 선한 길이고 이 일만이 선한 목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그들의 인도를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위대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남에게 도움을 주며 구원받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59년인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대를 하느라고 제주도에 전도를 갔습니다. 부산 항구에 갔습니다. 무슨 환등기라든지 나팔이라든지 악기를 거기다가 다 쌓아놓고 제주도에 가는 배를 기다립니다. 마침내 군함 한 척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6.25 때 이 선장실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이제는 천막을 이렇게 뒤덮어 놓은 그런 6.25 때 참전했던 배인데 그 배가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주도를 가려고 하니까 이 배 타고 같이 가자고 그랬습니다. 선장은 배 위 계급장을 가는 이 캡틴이 그 선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줬습니다. 그 수병들이 먹는 고추에다가 밥을 비벼서 먹으면서 이래야 든든해서 갈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즐겁게 지납니다. 남해를 통과해서 갈 때에 나라가 일기가 조용했습니다.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폭풍우가 불기 시작을 합니다. 큰 파도가 갈기 시작, 캄캄해집니다. 이 군함이 그 배의 파도 속에서 지금 침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그 배 밑창에서 침대를 붙들고 무릎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가 이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잠겨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밤중쯤 되어서 벌벌 기어서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아보려고 선장실로 향해 올라가니까 수병들이 벨트를 동이고 레이더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배를 지금 몰고 갑니다. 선장실에 가보니까 천막에 비가 때리치는데도 이 선장은 망원경을 목에 걸고 캄캄한 밤중에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이 배, 선장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파도 속을 헤치며 나가는 배, 캄캄한 앞을 바라보면서 스트레이트 웨이, 직선으로 가라고, 엔진을 다 발동을 시켜서 직선으로 향해 가자고. 이 선장은 소리를 지르면서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그 파도를 헤치면서 물속을 헤치면서 제주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캄캄한 밤중에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선장을 보게 될 때에 이 배 선장은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제주도를 향해 가고 있구나. 내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안심하라고. 이 선장은 지금 이 배를 몰고 파도를 헤치고 풍랑을 헤치고 가고 있다. 마침내 이튿날 새벽에 이 배가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장은 배에서 뚜벅뚜벅 내려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파도를 헤치고 온 배를 유심히 바라보면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자랑스러운 선장은 밤새도록 밤잠은 자지 못하고 몰고 온 선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용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풍랑이 심한 세상, 파도가 거칠은 세상, 여러분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이끌고는 선장은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선장이 되어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푸려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풍랑이 심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고통과 질고 속에서 방황할 때가 많은 저희들,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의로운 길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고 원수들 앞에 떳떳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